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함께 보십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 대표를 꼽으라고 하면 기드온도 꼽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제일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가 삼손인데 그 삼손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고 있는가 이제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이 그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제 아침에 이제 제사장과 나시린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나시린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포도에서 난 것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똑같이 이제 태어날 삼손의 어머니에게 똑같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그랬는가?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으면서 즐겨했던 것들 자녀가 즐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별된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어머니도 구별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마노아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마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노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면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그렇게 물어요.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기묘자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 이름은 기묘자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그는 기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의 뜻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면 그의 정체는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자 내 정체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깊이 다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분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담을 수가 있겠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묘는 하나님의 이제 별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기묘라, 그는 모사라, 그는 전능하신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에서 경험해야 될 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기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우리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나타났다, 어떤 뜨거운 것이 많은 그런 거 경험했다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바로 기묘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고 그 능력으로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믿어야 되는 것이라. 비록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어떤 때는 큰 체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속에 이 기묘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믿음이 진보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 기묘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제 마노아의 아내를 만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노아의 아내가 아이를 가진 동안에 삼가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노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이제 마노아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제물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큰 소리로 불꽃이 제산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엎드리니라. 아멘. 마노아가 드린 제사가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는 불꽃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인가? 마노아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마노아는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마노아는 오랫동안 진정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또 힘들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또 영적으로 침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가 지금 드린 제사의 예배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반석에서 불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제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신령한 체험을, 뜨거운 체험을 마노아가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경험을 마노아가 지금 한 것입니다. 굉장한 체험. 여러분 얼마나 굉장하지. 불이 나와서 제단의 불을 확 살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불꽃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 실제로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노아가 바위 위에 제물을 이렇게 펴놓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서 불에 그 제단의 모든 것들을 확 불사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굉장한 체험을 한 것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노아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나누던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노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예배 멀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고 점점 냉랭해지고 그런 세대였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지금까지 마노아는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이에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지금도 자녀 없는 거 어려움이지만 이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아마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제사를 드리던 중에, 예배를 드리던 중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그의 제물을 불태워버렸어요. 이 불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배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반복하지만 제물을 태우는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나누던 이야기를 나누던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과 함께 하늘로 불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노아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 중에 만나는 것이라. 예배 중에 만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격하여서 내가 부장도 하고 내가 무슨 차량 봉사도 하고 이 다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기가 그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경험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것을 일하는 것인가? 여러분 잘못하면 내 공로, 내 자랑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인정해 주시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사랑이 고마워서, 우리 그것이 일하는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고, 그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태우는 그런 불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 그렇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불러 태워버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 중에 경험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펼쳐 보이는 것. 마노아가 바위 앞에 제물을 펼쳐놓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죄성들, 교만과 악한 모습들을 만화가 그렇게 했듯이 바위 위에 펼쳐놓듯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예배 시간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대접하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무능과 나의 교만과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옵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이 예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불로 그 죄를 태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래. 마노아는 번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그의 눈이 어두워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서 그분의 강력하신 임재를 마노아는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바위에 마노아가 펼쳐놓았듯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런 내 모습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마노아에게 이런 경험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격이 살아나고 이런 은혜가 있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노아의 아내를 준비시키시고요,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성결함으로 복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동안에 성결하게 자신의 모습을 갖고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런 아이가 태어날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영적으로 캄캄한 세대 속에 삼손을 태어나게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고,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고, 뜨거운 감격을 경험하게 영성을 일깨워 주셨다는, 그리고 그 가정에 삼손을 허락해 주셨다는. 여러분, 우리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이, 하루하루 우리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경험되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마다 이렇게 내 모습이 펼쳐져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셔서 정말 생명 있는 그런 신앙의 삶, 뜨거운 감격의 삶, 이런 예배,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우리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좀 나누겠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변해서 마노아 아내가 죽을 줄 알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아닌가요?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총회 때문에 좀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고, 여하튼 이런 은혜, 이런 뜨거운 하나님의 경험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뜨거운 감격이 있는, 우리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냉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경험이 느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떨 때는 뜨거움으로, 어떨 때는 깨달음으로, 어떨 때는 감격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힘이 있게 되는, 마노아가 경험한 이 뜨거운 은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고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셨던 여호와의 사자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노아가 바위에 재물을 펼쳐놓았을 때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불로 사르셨던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도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뜨거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이런 뜨거운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 신앙생활했으니 오늘 신앙생활하고, 오늘 신앙생활했으니 내일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들고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불로 응답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신앙,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만 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 죄성, 내 교만, 내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아부부터 작년부 예배에 이르기까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향일의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과 감격과 감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보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새벽부터 이 아침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은혜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감으로 오늘도 축복의 날이 되게 주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